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하는 입에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듣고자 하는 우리들의 귀에 함께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이 되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아마 매 시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전장을 다 읽는 경우가 잘 없죠. 뭐 몇 절 읽고 말씀하면 되는데 제 안에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언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가복음 23장을 아마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이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으되 너희의 고소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떼어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사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제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굴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그래도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표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여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그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은 왜 사람인고 하니 생각하니 사람이다. 사람은 왜 사람인고 하니 생각하니까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동물은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도 집에 강아지를 하나 키웠는데 새카만 강아지인데 귀는 턱 밑에까지 내려오는 그 땅에 딱 붙어 다니는 강아지 있잖아요. 닥스헌트라고. 예. 강아지가 껑충껑충 안 댕기고 아장아장 기어댕겨요.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충성심이 강한지 주인만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요. 달을 보고도 막 짖고 왜 떴냐 이러면서 파리를 보고도 짖고 전부 다 원수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 뒤에 한 1km 정도 그 숲길을 걸어 내려가면 미내 공원이 있는데 이제 그 공원에 산책을 할 때 항상 그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댕겨요. 얼마나 사람을 잘 따라하는지. 근데 이제 그 강아지를 가끔 내려가는데 중간쯤에 이제 무슨 농장이 하나 있어요. 그 안에 큰 황개가 하나 있어요. 황개. 아마 무슨 노란 황개인데 진돗개인지 풍산개인지 모르는 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개는 항상 거기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오면 그 대문 요
철창문 안으로 쏙 기어 들어가서 그 자기보다 한 5배 6배 된 큰 개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막 짖고 막 난리치는 거 약을 올리는 거예요. 어? 덤빌래? 덤벼봐. 한 입거리도 안 되는 것이 하면서 막 그 앞에 가서 얼마나 야루를 치는지. 그러니까 그 황제가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거야. 근데 어느 날 또 지나가는데 거길 또 톡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막 활활 지으면서 병신 같은 게 물어봐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이놈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보니까 이놈이 없어. 황제가 딱 묶어놓은 그걸 탁 풀고 나오면서 한 입 딱 물고 막 팍팍 피대기 치니까 저 골짜기 가서 떨어져서 깨갱 하고 있는 거야. 그 강아지 이름이 냉보인데, 냉보야 이리 와 이러니까 겨우 나오는데 나를 따라오다가 한 10발짝 오다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면서 주저앉는 거야. 보니까 그 엉덩이 쪽에 한 입 물었는데 막 창자까지 콱 물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자스가 아무한테 덤비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동물병원에서 몇십만 원 들려서 수술하고 이제 하면서 겨우 고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민해공을 갈 때 그 입구를 딱 지나가려면 딱 안 가 버텨요. 갈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확 뛰어들어가. 왜냐면 겁나는 거야. 이제는 겁나는 거야. 고기만 지나가려면 긴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도 생각이 있는 거죠. 강아지도 생각이 있어요. 그럼 강아지도 생각하니까 사람인가? 아니지. 꿩도요. 차를 타고 딱 지나가면 꿩이 안 날라요. 차를 내고 사람이 딱 내려오면 팍 날라요. 꿩도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니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은 다 하는데 사람은 번민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번민하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번민하냐면 영혼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기 때문에 사람인데 영혼의 문제 때문에 번민하지 않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 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상을 조각했습니다. 근데 그 조각은 어디 있었냐면 지옥문이라고 하는 큰 조각상 안에 그 지옥이라 이제 뭐 독립문 여러분 알죠? 개선문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딱 문이 있는데 문 인방에 딱 그 이바바기에 뭐가 박혀 있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상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그 조각은 근데 그 조각을 보면 그 젊은 남자인데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 남자인데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옥문인데 지옥문에서 지금 그 밑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어떻게 하면 이 운명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고 그 근육이 울퉁불퉁하다는 말은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 이름을 쓰시오 하니까 다 로댕 쓰는데 어떤 보니까 로댕을 담아서 오뎅이라고 쓴 게 있네요. 오뎅까지는 잘못 봤으니까 나오게 돼. 그게 보니까 땜뿌라 이렇게 땜뿌라. 근데 이제 컨닝을 했는데 로댕을 봐야 되는데 오뎅이라는 걸 본 거야. 그러면 오뎅이라고 그대로 쓰면 이건 컨닝했겠다 싶으니까 오뎅을 일본 말로 땜뿌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땜뿌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컨닝만 하면 이런 사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숙제가 있죠. 숙제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숙제를 하죠. 인생은
무엇이 숙제냐면 인생 자체가 숙제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왜 돼지가 번민하지는 않거든요. 야 돼지야 꿀꿀꿀 밥 먹어라 하면 돼지비싸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냐? 돈색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 밥맛이 떨어졌다. 그런 돼지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번민해요. 자살하기도 하고.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숙제를 갖고 태어나는데요. 숙제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만 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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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울어요. 아마 본능적으로 인생에는 번민이 있다는 걸 아는가 보지요. 그래서 울어요. 왜 태어났느냐면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왜 사는가 하면 번민하기 위해서 삽니다. 왜냐하면 번민을 해야 인생의 숙제가 풀리니까. 그럼 왜 사냐면 죽기 위해서 삽니다.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죽냐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 죽는데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문 그 임방에 조각된 그 사람이 왜 그 문 안을 들여다보면서 번민하냐면 영원히 번민과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번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영원히 희락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번민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두 갈래길에서 이미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 태어난 자체가 저주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오란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번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이로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숙제는 뭐냐면 너 자신을 알랍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누군가? 너는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왜 사는가? 사는데 왜 번민이 있는가? 왜 번민하다가 죽는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 고민을 하지 않고 무조건 평안하게 살겠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복음이에요. 사람 속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에 이끌려 사냐면 생각에 이끌려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사람 속에 생각이 사는 거죠. 생각이.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사람 속에 생각이 사는데 이 생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인데 이 생각과 자신을 동일시한단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하는 자고 이 생각은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생각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들어온
죄라는 걸 깨달아야 그 생각에서 사람이 벗어나서 다른 생각에 이끌려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는 영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람을 끌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사람을 이끌어서 영생으로 이끌어 가는 생각인데, 그 두 개의 생각 중에 처음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가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생각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누군가가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그 생각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쫓아갈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야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지.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몇 장요? 8장.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그러니까 생각이 와서 사람을 끌고 가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누구로부터 들어온 거냐면 마귀로부터 들어왔단 말입니다. 마귀가 인간 속에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으로 사람을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사망은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곳은 누구의 나라냐면 마귀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육신의 생각을 넣어서 끌고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영의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에 이끌려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몸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개의 싸움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요, 사람 속에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생각 속에 사람이 갇혀 살고 있습니다. 갇혀 살고 있는데, 전부 다 사람들은 그 생각에 이끌려 사는데 그 이끌리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팍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보시렵니까? 생각. 오늘 읽은 성경에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라는 게 어디냐면 그 유댄 나라가 아니고요, 유댄 나라 변방에 있는 시리아 아마 그쪽 나라인데, 이제 그 나라에 누구들이 살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유월절을 당하니까 그 구레네에 살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시골 사람이었으니까 아주 순박하고 이제 그 순진한 사람이죠. 유월절 날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그 예루살렘에 왔다가 마침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십자가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왔다가 재수없게 로마 병장한테 딱 걸려가지고 너 이리 와. 너 예수 이 십자가 져. 예수는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은 아마 농사 짓고 했으니까 건장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딱 졌거든요. 그 십자가를 딱 지니까 아니 고 모퉁이를 그 시간에 안 돌고 한 10초만 있다 돌았어도 너 이리로 안 할 텐데 마침 딱 돌자마자 너 이리 와 이래가지고 딱 적었다면 재수가 없어도 더럽게 없는 거야. 세상에 인생에 뭐 이렇게 황당한 일이 다 있냐. 내가 6월절 명절 지내려 왔다가 지금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 골고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스러웠겠냔 말이지. 얼마나 고난스러웠겠냔 말이지. 그러면서 가면서 아마 전반부는 에이 인생 재수 없잖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야 어떤 사람은 아무 염려 없이 살기만도 잘 살더라만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환이 많고 힘드냐.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딱 가니까 자기가 못 박힌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가 딱 못 박힌 걸 보면서 저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저게 나구나. 저게 인생의 숙제를 푸는 해답이었구나. 저기서 인생의 숙제가 풀어지는 정답이었구나. 만약에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레뇨 사람 시몬은 시골 사람이고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인생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거 아니냔 말이지.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있지만 저주 아래 있는 줄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있게 사는 거예요. 정말 저주 아래 있는 걸 알면 그 지옥문 가운데 조각된 그 생각하는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하여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심사숙고할 텐데 그 구레뇨 시몬은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인생에 피치 못할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순박하기만 한가? 나는 순진하기만 한가? 그렇지 않잖아. 내 마음에도 교활이 있고 거짓이 있고 사악한 것이 흐르고 있잖아 하면서 그 인생의 고난 때문에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인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십자가는 인간이 돼야 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혔구나. 예수가 못 박혔구나. 누가복음은 단순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이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뇨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은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그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30년 내지 4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마태가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30년 이런 지난 다음에면은 그 왜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뇨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를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이름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건 뭔 말이냐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루포와 알렉산더는 뭐냐면 그 아버지가 구레뇨 사람 시몬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그 당대의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죽었는데 그 아버지 입에서 나온 복음을 듣고 알렉산더 루포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복음을 깨달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4절에 뭐라고 있냐면 로마서 16장은 말이죠, 열매를 거두는 장입니다. 기록하는 1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요 글 하기 전에요, 3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문안하라 할 때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수천 명씩 회개하고 했지만 그게 다 열매가 된 게 아니고 이게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열매가 됐는데 그 중에 누가 있냐면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 그 루포가 누구냐면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기 때문에.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유월절을 보러 왔다가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예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는데 그것은 뭘 어필하는 거냐면 우리 인생의 고난, 번민, 인생 또한 예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 고난이 이 진리를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템뿌라가 많아. 템뿌라가. 로댕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했는데 그것을 컨닝구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오대원으로 쓰니까 템뿌라라고 적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고 그러는 거 아니냐 말이야. 황미우 자매 알겠냐? 이 말을 하는데도 졸고 있으니까 템뿌라 아이가.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에 갇혀 있냐면 아무 일 없이 무사 아닌 아무 일 없이 평안하기만 바라는 생각에 갇혀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사람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럼 동물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 내 영혼이 지옥문 입구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번민할 수 있어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약을 폈으니까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무슨 서? 전도서.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니라. 허허 참.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우리는 출생하면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박수치고 막 하는데 돌아가시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태어나면 아이고 어쩌면 좋겠노 어쩌면 좋겠노 하면서 하나님은 아기 속에서 으아 우는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은 할렐루야 롤렐루야 할렐루야 롤렐루야 잘 죽었네 이런다는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다르지. 생각이.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죽을 때 여러분 자신의 옳은 것과 여러분의 의로운 것과 여러분의 소유가 죽을 때 하나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을 때 기뻐.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기로다. 유심하란 말이야. 유심.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지. 유심하라 이 말이지. 어떻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으로 끝날 테니까. 잠시 후에 죽는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 지옥문에서 자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살 것인가, 이 엄청난 이 숙제가 있단 말이야. 자, 이 숙제를 어떻게 풀래? 인간에게 숙제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야. 너 자신을.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밖을 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밖을 봐요. 근데 자기가 심한 고통에 딱 임하면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는 거야. 난 왜 전생에 죄가 많아서 이 모양 이 꼴인가? 팔자 내 팔자야, 쌍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밖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란 말이야. 너 누구냐 말이야. 깊게 생각하면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해야 제대로 생각을 한 거지. 그것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란 말이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추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도 뭐 아무도 이렇게 친구가 없어. 근데 마침 우리 강순희 자매님 남편 되는 우리 김용득 형님이
늘 같이 있으니까 친구라. 그러니까 참 형님 보면 그 무슨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단순해요. 단순한 건 굉장히 좋은데 아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람이로 돼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면서 어느 날 1층에서 감순이 자매하고 푸시푸시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져도 막 견디질 못하는 거야. 생전 생각이 안 빠지거든. 근데 저 밑에 와서 형님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뭐 알랑마고 깨고 해도 대답도 안 해.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강순이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인생은 왜 지금 나이 60 몇에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좋은 거라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하지. 오늘날에 입각해서 그렇게 인사할 때입니까 지금? 황미호 자매님? 이 설교가 전 세계 인터넷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랑이죠. 한두 번 졸면 안 그러는데 올 때마다 조니까 이것은 꼬집어 배틀어 줘야 되지. 이게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이거를. 돼지도 도살장에 갈 때는 늘 졸다가 눈 똑바로 뜨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는데 돼지도 도살장에 갈 때는 고민해요. 근데 사람이 돼서 십자가의 구레뇨 사람 시몬은 십자를 지고 가서 자기 인생의 숙제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았는데요. 오늘 읽은 성경에 구레뇨 시몬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습니다. 두 강도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온 인류가 다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번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번민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걸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 숫자를 세봐라. 짐승의 순이 666이니라. 그러니까 6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돼지지. 돼지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짐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길을 포기하기 때문에 짐승이 되는 거죠. 십자가 강도가 있었는데 두 쪽 강도가 있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시간 동안 달려 있었는데 3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6시간 동안 달려 있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6시간요? 예. 저 정확한 답을 아는 분은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꼭 같이 있었던 분이야. 나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몇 시간인지 몰라가지고 헷갈렸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인생 전체가 그렇게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이 십자가를 진 인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나는 이 형벌을 받아 마땅하고 당연한 인간이다. 내가 행한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고 심판받고 형벌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누가 보였냐면 바로 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가 바로 나의 구세주인 것을 발견했어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저 능지처참할 지옥에서 벗어나게 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 너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지하고 그날 낙원을 보장받았다. 근데 한쪽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면서
꼭 같은 인생이니까 범인이 없겠습니까? 꼭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숙제 문제를 잘 몰랐는 거야. 숙제는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이 숙제인데 남만 조사하고 댕겼어. 남만 조사하고 댕겼어. 저놈은 이래서 틀렸고 저놈은 이래서 틀렸고 저놈은 그래서 틀렸고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 것이냐, 어떻게 하면 훌륭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숙제의 질문이 뭔지 몰랐단 말입니다. 숙제의 질문은 너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래? 이것이 인생의 숙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났다니까. 왜 태어났냐? 살라고. 왜 사냐? 번민하려고. 왜 번민하냐? 숙제를 풀려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보자.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확실히 비가 오니까 논에 개구리들이 많이 오네.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자가를 딱 지자마자 자기를 깨달은 게 아니고 이 강도들이 똑같이 예수를 비방했다니까. 인간의 모든 육신의 생각은 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거부한다니까. 그렇게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오른편 강도는 예수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예수를 원망하고 비방했다고.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동안 고난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이 옆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예수가 부활하면, 이 예수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부활하면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라바라고 하면 바라바. 여러분 바라바. 나를 바라바가 아니고 바라바. 바라바는 어디에 갇혀 있냐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라바가 누구냐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들. 이 바라바들. 이 바라바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갇혀있냐면 옥에 갇혀있어요. 옥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되면 사형수는요. 사형 집행날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사형수에 와서 2118번 면회다 하면 안 나와요, 잘. 왜냐면 면회락하고 그 다음날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거든, 사형수들이. 2118번 나와. 그러면 하수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다가 좌측으로 딱 틀면 오줌을 잘잘 싸요. 좌측으로 틀면 사형장이고 우측으로 틀면 진짜 누가 면회 온 거야. 그날도 바라바와 예수가 같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옥문이 덜컥 열리면서 2118번 바라바 나와.
근데 딱 나왔는데 우측으로 딱 트니까 살았다 싶은데 면허 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수갑을 딱 풀어주면서 석방이야,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석방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석방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내가 왜 석방을 받을까? 그리고 멋 모르고 막 길거리 도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수가 머리에 가시관을 끼고 도포장을 끌면서 가고 그 옆에 웬 시골 사람이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따라가 봤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사형장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가보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딱 섰는데 그 가운데는 원래 그 이름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라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예수가 팍 못 박히잖아.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 그의 죽으심으로 내가 해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나의 구세주인 거예요. 그는 나의 구세주. 이거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 우리들은 전부 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건, 옥이 어디 지하 뭐 1000m 밑에 큰 게 아니라 옥이라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니까 무슨 지옥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이 지구도 갇혀 있었습니다. 어디 갇혀 있었냐면 이 물에 꽉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물의 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궁창 위에 터지고 밑에 있는 샘이 터지니까 아르라산 저 히말라야 산맥 전체가, 이 지구 전체가 물에 확 쌓여 있었거든. 원래 이 지구가 그렇게 물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원형이 나타난 것이거든. 그 물에 완전히 쌓여 있는 상태를 죽었다. 이 지구가 완전히 물에 쌓여 있을 때는 이 지구상에는 생명 풀 한 포기가 없었습니다. 이 지구에, 죽어있는 지구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함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자꾸 말씀이 떨어지니까 비로소 파란 싹이 나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은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머니 뱃속에 육이라는 것이 양수물에 확 쌓여 있었어요. 그것은 개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이 어머니 뱃속에서 탯줄을 딱 따라서 탁 빛을 보고 나올 때 비로소 그것은 개체적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물에 쌓여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물에 꽉 쌓여 있는데 바라바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완전히 꽉 갇혀 있습니다. 생각 속에 갇혀 있다고. 이 생각 속에서 우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얽매여 있냐면 생각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이 생각은 아주 근시하고 좁아요. 아주 근시하고 좁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봐도 예수가 안 보인단 말입니다. 왜? 내 생각에 갇혀서. 그러니까 기껏해봐야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게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요셉에서 나왔다는 것밖에 몰라. 그러나 이 예수는 태초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겨우 생각해봐야 요셉의 아버지의 그 이상을 생각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이 요셉 위에 수십 배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요셉 위에 다윗, 아브라함, 노아,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 있다고. 하나님 생각은 거기에 가야 비로소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참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디서 오신 분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예수를 보고 있다고. 생각에 쌓여서. 바라바가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비로소 자기 생각을 벗어나서 예수를 보니까 자기가 못 박혀야 할 그 바라바 이름을 써놓은 그 십자가에 그 예수가 못 박혀 있잖아. 그걸 발견한 거야. 옥에 갇혀 있으면 안 보일 텐데 그 자기 생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보였던 거라고. 옥에 갇히고 십자가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고레니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위하여 힘써서 쫓아온 예루살렘 여자들, 이 여자들 눈에도 예수는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어찌하여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돌이켜 하는 말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십자가에 저주받는 이것은 내 몫이 아니라 네 몫이다. 나를 보면서 네가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해라. 그렇지 못하면 불쌍하다. 네가 불쌍하다.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숙제는 너희 안에 있어. 네가 울면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너는 숙제를 갖고 태어났다고. 그 숙제를 풀지 못하면 너는 영원히 미궁으로 빠져버려.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왜 선물을 줬냐면, 자, 백혈병 걸린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면 그 맞는 골수를 줘야지 그게 선물이 되지, 무좀약을 주면 선물이 되겠습니까? 백혈병 걸린 사람이 무좀약 먹으면 백혈병이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류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에게 준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
백혈병에 걸렸으면서 자기가 무좀이나 걸린 줄 알고 있으니까 무좀약을 찾아다니는 거지. 백혈병약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그 선물을 이 사람들에게 주니까 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다 그 하나님 준 선물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버리라 저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저거. 그 예수는 누구였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 오기 직전에 너희가 버려버린 너의 운명, 너희가 생명나무를 버려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육체는 죽음 안에 있다. 육체는 저주 안에 있다. 육체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생명나무를 다시 찾지 못하면 너는 영원한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보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인간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돼지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소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라바에게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필요한 것이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를 다 거부하고 있다. 왜? 자기 생각에 안 맞았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했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못 박으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안에 안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를 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못 박으라는 거야. 알량한 종교의 교리에 갇혀가지고 알량한 성경 지식에 갇혀가지고 뭘 안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9절부터 읽은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크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갔어. 한 사람도 깨닫는 자가 없이 다 무익하여 다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다 끌고 빌라도에 데리고 갔다고. 누가? 여러분들이. 알랑한 유대교의 교리 때문에, 알랑한 몇 푼 어찌 안 되는 성경 아는 지식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행하냐면 2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단 말이에요. 무지한 건 좋은데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자, 예수가 이제 후로는 인자라, 내가라고 안 했어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우편과 좌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두 개의 존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고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위하여 천사가 있다고. 천사가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을 보여달라 이게야. 표적은 뭐냐면 그 천사의 권능입니다. 권능. 은사입니다. 은사. 그걸 보여달라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표에 앉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은 너희 자신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 너희 자신이 인자 아니냐, 사람의 아들 아니냐, 사람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왕자란 말이야.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 정부의 대신이고 장관이고 너는 왕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바로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들었지? 더 이상 뭐 질문 없지? 죽여버려. 맞는 말이냐? 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그들을 위하여 보낸 이 백혈병 특효약을 버려버리고 무좀약을 달라는 거야. 무좀도 물론 걸렸지. 인생에 있어서 궁핍도 있고 떡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백혈병과 무좀병에 걸렸으면 백혈병을 낫게 해야 되지. 무좀은 있어도 돼. 그래서 빌라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헤롯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재밌는 것이 이제 헤롯은 분봉왕이고요. 분봉이라는 뜻이 아마 큰 그 벌집이 있는데 그래서 여왕벌이 하나 생기면 이제 그 봉을 분봉한단 말이지. 그래서 분봉왕이 많았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예수님 당시 이 나사렛 갈릴리 이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의 그 소속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예수가 유명하게 된 거야. 이런 나라에. 그러니까 이 분봉왕이 의시되고 다니는 거야. 예수는 우리 관할의 사람이다. 예수는 우리 관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봉왕 밑에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분봉왕 말을 다 잘 듣거든. 그러면 네 관할에 속했냐? 근데 빌라도도 이 예수를 뭐 잘 모르겠는가? 골치 아픈 게 뜨거운 감자야. 그러면 네 관할에 속했으면 네가 해결하라고 헤롯에게 보냈어. 보내니까 헤롯이 기뻐하면서 어이라고 앉아. 예수보다는 나이가 많았겠지. 헤롯 왕이.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그 갈릴리 관할 하나의 왕이야. 귀여운 것 하면서 예수를 보고 너 내 앞에 재롱 한번 부려봐. 표적을 한번 보여봐. 표적을 한번 보여. 예수는 표적을 다시는 보이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표적을 보이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적에 빠져버려. 그러니까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 갔는데 마가복음 2장에 사람들이 꽉 몰려들었어. 왜? 표적을 보려고.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야.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저 중풍병이 낫겠나. 거기에 꽉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 다음에 소자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까 딱 걸어갔거든. 그러니까 그 표적이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는 말씀이셨구나.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표적을 보였지. 그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도와 상관없는 표적은 아무리 해봐야 방해가 되니까 이제 다시는 너에게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이젠 말씀을 전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 헤롯 왕이 표적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표적이야, 표적.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문화가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낼 때도 그게 이적이었거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이적이었거든. 만나가 내린 것도 이적이었거든. 요단을 건너와가지고 엘리야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다 표적이었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는 표적의 문화예요. 그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단 말이야.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이라.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라. 근데 헬라는 뭐냐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은 철학적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변론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서론, 본론, 결론을 내고 하는 어떤 이 지식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이 성경 내용을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면 내가 하는 말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된 말인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제 그러면 유대인은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아주 막 그 쌈박한 지식을 전하면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부가 깨달았다고 쌈박한 지식을 막 전한다고 그게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그건 지식이에요, 지식. 또 누가 병 고치고 방언이 나온다고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보고도 가지 말고 어떤 지식을 따라 가지도 마는데, 예수는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냐? 우리는 십자가를 전한단 말이야. 그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하나는 죽음이고 무엇이다? 하나는 부활이다. 그럼 예수는 뭐냐? 예수는 뭐냐? 예수의 한편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예수의 한편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데, 그러면 죽은 것은 무엇이고 부활한 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은 죽었고 무엇은 부활했냐 이거야. 예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한다는데, 처음 창조된 육은 무엇이 창조되기까지만 있을 것이냐면 영이 창조될 때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짜 실체는 뭐냐면 영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육체의 이 유한한 생명은 어떤 생명을 만지기까지만 있을 것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만지기까지만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만지면 이 유한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봅시다.
여러분은 여자이기도 하지요. 또 남자이기도 하지요. 그죠? 여러분은 예쁘기도 하고 안 예쁘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덜 배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형체를 가졌지만 그것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여러분 따져. 조건. 그것은 조건이에요. 이쁜 것도 그 사람의 조건이고 여자라는 것도 그 사람의 조건이고 남자라는 것도 그 사람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 지어진 것은 죽습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죽습니다. 다른 말로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은 낡아지고 낡아진 것은 후패해져 가고 후패해지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육은 조건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 육은 왜 없어질 것이 있는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접촉하기 위해서 없어질 것이 잠시 동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여자로 태어났다든가 남자로 태어났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조건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디 있으냐? 아버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조건 지어졌어요. 왜냐하면 정자라고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할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그것도 조건이 지어져서 정자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에서 더 올라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거기가 조건 지어지기 전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조건 지어지기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다고. 근데 조건 지어지기 전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식해야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조건 지어진 생명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조건 지어진 생명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 생명은 저주 아래에 있고 이 생명은 없어짐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지어진 것은 밖의 사람이고 조건 지어지기 전 사람은 안의 사람인데 조건 지어진 사람을 육체라고 하고 조건 지어지기 전 사람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조건 지어진 사람을 개체적 생명이라고 하고 조건 지어지기 전 생명을 단체적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조건 지어진 존재가 죽습니다. 조건 지어진 존재. 나라고 할 것이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나라고 할 것이. 그럼 나라고 할 것이 죽어버리면 나는 누가 되냐면 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껍데기는 진홍기죠. 나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흐르는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적인 존재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이제 이 우주 안에 흐르는 생명과 하나인 생명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체는 다 죽어도 이 전체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 부활은 개체로 죽어서 개체로 사는 게 아니라 개체가 죽어버리면 내가 전체적인 생명인 것을 발견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라니까. 죽을 수가 없는 생명이라니까. 조건 지어진 것만 해체되지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은 해체될 수도 없어. 조건 지어져야 해체가 될 거 아니야. 조건 지어진 적이 없는데 뭐 해체할 게 뭐 있어? 그것을 영생이다. 영생이다. 모든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개체적인 생명 안에 갇혀서 죽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개체적인 생명을 깨버리면 그 전체적인 생명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그는 죽어도 살겠고, 이 개체적인 생명이 죽어도 그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죽음이 없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소나무와 호랑나비와 대나무와 나는 하나요, 하늘과 땅은 하나요, 바다와 구름도 하나요. 모든 생명은 하나다. 내 개체가 끝난다고 해서 우주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까? 나는 내 개체로서 진홍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이라고 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말해주마.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어떤 조건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조건 지어지기 전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말은 생명 안에서 그들은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동침했단 말입니다. 나도 그들 생명에 포함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 육체는 죽겠지. 육체는 썩어지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눈동자도 썩겠지. 눈동자에 걸리는 빛은 썩지 않습니다. 그 빛이 존재라고. 그 빛이 존재라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것은 개체로서의 조건 지어진 존재가 죽은 것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생명이 부활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조건 지어진 나라고 하는 개체적 생명이 끝났고, 예수가 부활할 때 여러분은 이 우주와 하나인 생명이 부활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에스겔 13장엔 사람들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한다 이게야. 복음은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는 부녀들이 화있을진저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렸다 이거야. 개체적인 생명은 살았다 하고 전체적인 생명은 드러내질 않으니까 죽지 아니할 영혼은 죽게 만들어버리고 살지 못할 영혼은 살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부녀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는 죽고 하나는 부활했는데, 하나의 죽은 것은 무엇이냐? 개체적 생명이 죽은 것이고, 부활한 것은 전체적 생명이 살아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얼굴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은 조금도 다름없는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려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다시 선물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죠. 생명은 조건되기 전 존재입니다. 육체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조건지어진 것이고, 그 조건지기 전 생명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감각으로 감각할 수도 없는 영이라. 영. 그것이 참세계의 실존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레위기 4장에 보면 그 속죄제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가 이제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죄인이 죄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유한한 존재에서 영원한 세계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육체는 찢기고 여섯 토막이 나고 가죽이 벗겨져서 태워지고, 거기에 기름은 그 번제단 뿔에
태워져 가지고 그 연기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떨어버리고 영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영원한 세계라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있냐면 흠이 없는 염소가 하나 와서 내 대신 그 작업을 해줘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보고 흠이 없는 염소라면 그 염소에게 안수해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그 염소의 머리에 놓고 그 염소가 그 양이 번져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 곧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할 때 동일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6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이 양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빌라도가 검토해보니까 죄 없다. 헤롯에게 보내니까 유대인도 죄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걸 도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못 박으라는 거죠. 못 박으라는 거죠. 그 예수가 못 박힘으로 강도가 살았고 구레네 시몬이 살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장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며 성수휘장이 가운데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운명하시다. 자, 이제 첫 창조가 끝났습니다. 첫 창조가 끝났다고. 어떻게? 해가 빛을 내지 않으면 달이 핏빛이 되면 별들이 떨어지고 이 유한한 조건 지어진 세계가 끝났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체적 세계가 끝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세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슨 세계가 시작됐냐? 영혼의 세계가 시작됐는데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에게 부탁하면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제 영혼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 영혼의 세계는 개체적 생명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